봉사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17주년입니다. 이 창립 17주년 예배에 저는 오늘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책 한 권 저술한 일이 없으시고 그림 한 장 그린 일도 없으시고 노래 하나 작곡한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 교회라는 신령한 곳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가르침도 받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 향한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주일날 아버지 존전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예수님의 역사를 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고 그냥 막연히 예수님 부르기만 할 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확신차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조용히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말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신앙 고백을 예배 전에 꼭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유형적 교회, 건물이지요. 교회 참 잘 지었다. 교회가 아담하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 속에서 다스리는 무형적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거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음부의 권세, 죄악이, 악한 마귀가 어떤 시련이 와도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 말입니다. 뭐 할 때? 신앙 고백이 세워진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몸을 해코지 하거나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들은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교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교회 가야지요. 교회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곳, 영광 받으시는 곳.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지는 곳, 교회. 그곳에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로 교육시켜 예수님의 성품 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성경 공부시키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닮으세요. 주님을.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여러분의 문제, 괴로운 문제, 답답한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 그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래서 역대하에도 문제가 있고 연병이 오고 고통이 오거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음이 성숙하려면 교회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니, 교회에 멀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오히려 후퇴되는 거예요. 쇠퇴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곳, 또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는 일터,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 세상 어디 가서? 그러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곳.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 진리로 교육시켜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는 곳, 기도하여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곳,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고 성장시키는 곳,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 봉사, 헌신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개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수많은 개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각각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 밑에 개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단, 특히 장로교단 한국이 많지요. 장로교단 보면 통합, 합동, 백석, 대신, 개혁, 웨스트민스, 그 다음 수많은 노예들 갈라진,
장로교지만 수많은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지요. 그 다음 독립교단, 어느 파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독립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독립교단 아주 크게 운영하고 있지요. 또 할렐루야 이상봉 목사님, 거기도 아주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은 2개입니다. 기감, 예감. 순복음교단은 5개 교단으로 노예로 나눠졌습니다. 5개. 여의도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만 아니라 5개. 우리 성결교단은 또 기성, 예성, 나사렛 성결교회, 오순절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고, 침례교단도 4개로 나눠져 있고, 구세군 교회로 또 구세군 독립교단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분파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헷갈리게,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되게 하여 돕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지요. 근데 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제각기 성격이 달라요. 또 제각기 재능도 달라요. 제각기 취미도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단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이 기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특징과 주장하는 그 특색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이 이렇게 많이 분파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알기 쉽게 장로교단을 봅니다. 장로교단은 칼빈의 사상을 적극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의 사상을 적극 따르고 있어요. 칼빈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 하나님이 선택해야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감리교단은 요한 웨슬레의 신앙의 신조를 따릅니다. 요한 웨슬레, 즉 하나님과 인간의 합동으로 구원이 성취된다. 신인 협동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에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리교, 바로 신인 협동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여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성결교단, 요한 웨슬레의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카우만과 길보른 목사에 의하여 성결교단이 이루어졌는데, 주장하는 건 중생, 성결, 성령 받아 중생해야 된다. 성결, 신유,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결교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순복음교단, 오순절 성령의 강한 체험을 내세웁니다. 불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불받아라. 이것이
순복음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침례교단, 유명한 김문호 목사님,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아주 침례교단이죠. 참 침례교단 일 많이 하지. 오관성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근데 이 침례교단은 요한 스미스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닮아라고 말이에요. 예수 닮아라.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라.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줘라. 그것이 바로 침례교단이 주장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세군 감리교단에 소속했던 월리암 부스 목사님이 빈민가, 못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사회자선 사업 활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종을 울리면서 자선 냄비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특징입니다. 사회자선 사업. 구세군. 성도 여러분, 모든 교단은 예수님을 주축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파가 달라도 예수님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하고 그 교회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주축으로 하나입니다. 어디 교회 가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간혹 가서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다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교회는 누구 안에서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은 부흥되길 원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려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컵은 물을 넣기에 물컵입니다. 여기다가 우유를 보면 우유잔이 되고, 여기다가 콜라를 보면 콜라잔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이 좀 허스름해도, 교회가 좀 외떨어져 있어도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바로 중요하다고 해요. 교회 부흥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야 돼요. 뭐에 붙들리라? 성령에 붙잡혀야 돼. 성령. 또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견고하여 딱 뿌리를 내려 어떠한 시련이 오고 마귀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에이 난 딴 데로 가,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안 댕겨. 이러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 봉사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심령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에 열심 내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이런 성도들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성도들이 간혹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세상 것에 대한 관심,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 맨날 돈 타령이나 하고, 교회에 대하여 비평, 불평이나 늘어놓고, 교회의 장점보다 단점을 자꾸 들춰낸다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오래 존재하지 못해요. 오늘 그동안 정말 허리 수술로 몇 번 수술을 받고 몇 번이나 정말 고생했던 정계순 권사님, 그동안 여러분 빠짐없이 11조 하시고 건축원금, 선교원금, 전도원금, 주일원금 빠짐없이 매달 온라인으로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못 가서, 이번에도 며칠 전에 수술 받았는데 아픈 허리를 끌어안고 교회 창립 17전인데 내가 가서 앉았으라도 있어야지, 그러고 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처럼 교회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예화 하나를 들어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교역자 모임 때 제가 교역자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관을 확립하자. 설교 끝나고 점심 먹는데 제 옆에 온양교회 이재도 목사님이 옆에 있습니다. 이 목사, 이런 어려운 불경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교회를 증축해? 예, 교회 증축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 12억 듭니다. 12억? 그렇게 돈이 어디서 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참 좋은 교회지요. 요즘같이 자기만 아는 이런 현실 속에 12억을 들어서 교회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돼서 교회 건축을 하게 돼서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교회에 대한 주체의식을 심어주는지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교회 세워가는구나 생각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하여 작정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건축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짠하게 지냈던 집사님, 좀 짠하게 교회에 대한 열심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지 않던 집사님이 이분이 자기의 밭 303마지기, 자기 밭 3마지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금으로 드린 거예요. 한 마지가 200평입니다. 그럼 3마지기면 600평을 드린 거예요. 성도들이 모두가 눈이 그냥 이만해졌어요. 아니 저 짜는 사람이 어쩐 일이야? 목사님도 이건 어쩐 일이지?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그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오자마자
집사님의 아내 여집사님이 남편을 짜리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눈으로 착 짜리면서 아주 불만이 가득한 거죠.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살라고 밭 3마지기를 들였어? 1마지기만 해도 되잖아.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어? 하고 막 못마땅한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 하는 말, 난들 하고 싶어서 했어? 교회 분위기가 안 할 수가 없더만. 응? 뭘 그렇게 그려? 외상원금인데. 외상은 언제 갚을 줄 모르는 게 외상 아니요? 그러니까 여집사님 뭐라고? 아, 외상이라고.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뭘 3마지게 해, 5마지게 해지, 1000평. 이 사람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아,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하면 뻥치는 거 다 알아. 뭐예요? 하나님 우롱한 거죠. 하나님 우롱.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부흥되겠습니까? 말로는 잘하지요. 말로는 잘해. 그런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겨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그의 겨울. 하나님이 두 부부에게 엄청난 암의 큰 병을 두 부부에게 주어서 이 부부가 병원 가고 수술하고 뛰어댕기하고 밭 3마지기 600평값 병원비로 다 날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 친히 세운 이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동산교회가 17년 전 이곳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17살 되는 동산교회, 17살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답게 다시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산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시간 동산교회 부흥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3번 외쳐보세요. 시작.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까?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동산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김경래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실 때까지 이 동산교회는 이곳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 동산교회가 더 부흥되기 원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은 관심 있고 주인은 책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인을 가서 숙소에 자리 잡아 머뭅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물이 졸졸졸 새는 거예요. 내 것 같으면 빨리 일어나서 제가 손 봐서 고치지요. 카운터에 전화합니다. 물새. 한참 있다가 오고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카운터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고쳐. 이와 같이 손님과 주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동산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 일하면 자기 일 하다가도 달려와서 함께 도와주곤 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온통 자기에게 있다.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교회가 붕되려면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차를 타면서도 불편해도 내 교회 내가 주인이니까 운전해 주신 분에게 고마워하고, 그런데 건따면 아이고 딴 데로 가야지, 아이고 지금 이게 무슨 주인의 의식이에요? 손님입니까? 주인은 어려워도 참고 주인이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 봉사에 자원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라고 그래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화단 정리를 했어요. 그 나무가 떨어졌고 보니까 나무를 비자면 울창해. 그래서 그 나무를 비우는데 우리 한 청년이 모임을 갔다가 와서 숙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할 일 없어요? 돕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요.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에 고통이 있으면 성도 모두가 함께 이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일하다가 딱 나무가 떨어져서 여기를 맞았어요. 근데 이게 근데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픈데 왜 머리까지, 왜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자그만 고통이라도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주인의식이라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세운 교회 리더자 목사님을 인정해드리고 목사님의 지시에 따르고 목사님 목회에 협력 도와줘야 돼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가벼운 백지장도 함께 맞들면 낫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목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동역자 되라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가 돼주세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위하여, 성령의 강한 임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위하여 예배에 열심 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장작불도 몇 개 모여서 타는 거하고 함께 모여서 불이 타는 거하고 불의 강도가 다르듯이 예배 때도 많은 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더 은혜롭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동산교회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인 것처럼 우리는 각각 흐트러져서 생활하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성도들의 의식이 분명할 때 교회는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다 아세요?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 책임을 가지십시오.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고통이 있으면 성도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 목회자 인정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을 적극 협력 도와야 합니다.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위하여 예배에 열심 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단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꾸만 교회 잘 섬겨라 해서 여러분 부담감 혹시 느끼십니까? 신앙은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쁨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보상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뭐 주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준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주인공들,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세, 야곱, 요셉, 사무엘 다 축복하잖아요. 일한 대로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에 면류관이 있으며 주님이 칭찬할 거예요. 잘했다 내 신실한 종아,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하면서 어떤 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아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자,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살펴보고 있다? 누구를 살펴보고 있다? 빨간 글씨는 강조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살펴보고 있다?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있다. 충성된 자. 하나님의 눈은. 시편 122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집 부흥시키라고, 하나님 집에서 좋은 일꾼 되라고 하나님이 뭘 준다?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걸 꼭 아세요. 복을 준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왜 받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받는 복,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교회를 돌보는 자가 받는 복, 이걸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 앞길이 형통하게 열린다. 앞길이 형통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된다. 물질의 축복을 준다. 이게 바로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초장으로 평강과 열방의 축복을 주신다. 그의 삶에 평강이 임하고 열방, 하나님의 열방의 축복을 그에게 모아주신다.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는다.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는다. 원수를 막아주신다. 질병도 막아주시고 저주도 막아주시고. 어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예요. 다섯 번째,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승리한다.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장 2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함께 크게 또박또박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 굳게 서서 진실되게 좌로나 우로 자꾸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직원과 우리 교회에 수고하는 집사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려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교회 단장을 새롭게 다 곳곳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좀 선선한 때 되면 저 야외 강단 거기 가서 우리가 주일 대회, 거기서 선선할 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바베큐, 제가 고기는 사겠습니다. 바베큐 파티도 할 거예요.
세월이 참 빨라요. 칠순을 지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앞으로 몇 년 더 사역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힘이 있을 때 이렇게 교회 단장하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꾼으로 무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절망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며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드려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동산교회가 더 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